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는 계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계산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포함되어지는 순간 거기에 오차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프로그래밍 속에 계획과 뜻을 포함하여 놓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실 때에 별과 별이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문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 다른 것처럼 지으실 하나님께서 목표도 프로그램 없이 그냥 훅 던져 놓으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운행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완수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일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프로그램을 갖고 프로그램대로 일하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한 프로그램을 갖고 프로그램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보면 75세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야,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할 건데 너 어때? 나의 프로그램 속에 너가 한 배역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신 곳에 아브라함을 캐스팅할 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듣고는 뜬금없이 그가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는 하나님을 여지껏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삶을 다 동원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극복을 하고 난 다음 도착을 했어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와서 온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심하게 드니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고수하여 가나안 땅에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하여 나의 프로그램을 삽입시켜서 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 가뭄이 들고 아픔이 있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하여 나의 프로그램을 삽입시켜서 내 뜻대로 행하시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프로그램을 그것을 삽입시켜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그 땅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사달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그램을 개편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까요? 하나님은 개편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번 프로그램 하시면 그대로 되도록 진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고 그 환경을 뒤엎으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부자가 되게끔 불러내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났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위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폭망할 뻔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프로그램에 아브라함을 다시금 캐스팅하여 불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어떤 면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양과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하고 있었던 롯의 가정과 이 양을 먹이는 목초지를 두고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투는 것을 프로그램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습니다. 대답해보세요. 다 알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화목이잖아요. 화목이고 평강이고 사랑이고 배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희한하게 애굽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수해냅니다. 떨어지는 것은 위기요. 떨어지는 것은 아픔이고 이별의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을 이제 여기서 결단하여 헤어집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고 아브라함은 홀홀 단신으로 남게 되어졌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힘들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손해일 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막 몰고 가니까 좀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프로그램을 삽입시켜서 낭패를 봤단 말이죠. 거기에서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그대로 순종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계속되어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계속되지가 않나요. 그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자기 부인은 75세가 되었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때 또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느닷없이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하고 잠자리를 하고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후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프로그램대로 행하는 그 일이 2000년, 4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곳에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대립의 결과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순간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순종했을 때는 더디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안이었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의 실수,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몰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보여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런데 애굽으로 데려가 버렸어. 너를 통하여 후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 조급함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를 순종하며 힘들었지만 그 자리를 지켜냈다면 하나님은 그 힘든 그 시간을 농축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디 되는 것 같으나 가장 빠른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으나 그게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확신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셉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무척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시기를 받았거든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꿈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더라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다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쭉 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딱 보여졌을 때 이 요셉은 그 프로그램을 몰랐죠. 도무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형들이 그 반응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형들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적하는 겁니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보자.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게 개편된다 안 개편된다? 절대 개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디딤돌로 쓰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력해서 그렇지. 자, I say 합력해서 you say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아니었거든요. 형들이 프로그램을 거부하면서 그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고 어린 나이란 말이죠. 유대인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유대인 아이 하나를 보고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지식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이 보디발이 보고는 야,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탄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위치에 쓰는가 하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말도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자기 처지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낙심과 절망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놓아버렸다면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였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셉의 성실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또 등장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막아버립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나와 하룻밤 자자. 어디에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요셉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왕들의 신하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간 요셉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막 형들한테 쫓겨가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이게 뭡니까 하면서 낙심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와 나는 이제 해도 안 되는갑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곳에 가가지고는요 정치범들 수용소에서 그들에게서 함께하면서 정치를 배워요. 또 경제를 배워요. 군사력을 배워요. 또 사회를 배워요.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 가서 군사력을 배우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이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함축해가지고 완전 1:1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야.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총무 자리에 되더니 꿈을 꾸다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왕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결국에는 감옥에서 다 배운 거야. 그 감옥에서 배운 것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다 날 위해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보호하고 저희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주축돌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요셉한테 보여줬을 때 요셉은 도무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요셉이 했던 일은 오직 한 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성실한 모습으로 행동했던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성실했고 보디발 때문에 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졌던 거 아니었어요. 요셉은 주어지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성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실한 요셉의 발걸음 속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형통함이 많은 사람들의 위에 되고 한 사람의 아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계기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요셉은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가지고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맡기리라?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성실함은 자기 입장에 있어서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일들에 대해 성실하게 행하였더니 조금씩 되어지더니 더 큰 총리의 일을 맡겨주고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다가 한 민족이 되는 그 근거가 요셉이 되게끔 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천 명씩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인체 실험실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삶의 희망이 없이 완전히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은 그 노동력과 그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단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을 하다가 발견되어진 조그마한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갈아가지고는 자기 수염을 이렇게 깎고는요, 얼굴에 이렇게 흑색이 아니라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렇게 불그스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생기가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가지고 막 전명해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고 이제 실험실로 보내는데 유독 그 사람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생명력이 보이니까 그 사람은 순서를 자꾸 뒤로 밀어들여요. 그러다가 드디어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날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그는 깨어진 푸른 유리 한 조각으로 그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스웨덴의 병원을 개업을 하면서 6월절만 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너무 성급하게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미처 이르지 못하고 다 끝나버리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성된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생명이 생겨서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호흡의 시작과 끝에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주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딱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다 주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그거 하늘에서 뜻이 정하여진 그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가진 모든 계획과 뜻과 결과를 저 하늘나라의 주의 책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한 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거부해서 떠나가고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양약 삼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어도 좋고 대통령이 되어도 좋고 형제가 되어도 좋고 자매가 되어도 좋고 교사가 되어도 좋고 선생이 되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각자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역에 맞게끔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캐스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캐스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로 이렇게 다 캐스팅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맡겨진 배역에 대해서 성실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배역을 맡은 사람은 왜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배역을 맡았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배역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배경이 이게 뭡니까? 상황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부러진다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감독의 프로그램 하는 데에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어떻게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잘라. 맞습니다. 니는 막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죠. 다음 캐스팅할 때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캐스팅은 어디로 간다? 옮겨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 어디로 간다? 촛대를 옮겨푼다. 캐스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배역에 대하여 그의 어떤 배역이 되지 간에 내가 맡았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이죠. 배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맡겨진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역을 맡기면서 캐스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무대 배경을 만들고 있고 상황 상상할 수 없는 공연 비용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공연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건을 다 프로그램하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비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휴지 조각으로 버리기도 하고 내 프로그램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끝날 때까지 결코 멈춘다 안 멈춘다? 절대로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내는데 아까 우리가 외쳤던 거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아멘.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날이 되는 그날까지 전진하고 진행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역이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눈물이 없는 그 자리, 아픔이 없는 그 자리, 정말 이별이 없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맡은 배역, 캐스팅하여진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개런티만 받으면 되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배역 잘 감당하고 잘했다. 그래 천만 배우가 되는 거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천만 배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될 겁니다. 천만 배우가 되고 그럼 우리는 뭐가 올라가? 개런티가 올라가는 거야. 다음 캐스팅 할 때는 그렇죠. 올라가는 거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날들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앞에 맡겨진 그 배역의 성실함만 이루어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